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예배되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로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시며 변형되신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목회실이 목회자 협의회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1박 2일로 25년 차 이상이 모이는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제 회포를 풀고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교회를 걱정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좋지 못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감동이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해서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작 모이는 인원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니 예배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또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태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결심들을 해야 될 때가 이르러 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는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엿새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엿새 후에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엿새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오늘은 비오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가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날 준비된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오나산상에 올라가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들판을 건너서 경사가 심해 오르기 쉽지 않는 비오나산 길을 오르실 때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다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여 고치시느라고 피곤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고단한 하루 일과를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숨이 차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비오나산상을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소망 419쪽에서 420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단언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께서 비오나산상을 오르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배 날에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 어떠합니까? 만일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엿새 후에 예배를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었을 때 불과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교통 트래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그 장로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8시 한 35분쯤 문이 열립니다. 그 장로님이 들어오셔요. 오늘 설교는 이러한 내용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때 저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폐했습니다. 그 악수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습을 사단이 질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배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반포하셨지만 그 10가지의 계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해야 할 것인가가 10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경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경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경배의 날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심장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안식일 예배일인 금요일이 되면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모든 기숙사생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방을 대청소하고
구두를 강내고 안식일에 입을 의복을 깨끗하게 다리고는 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교수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났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안식일 시작되면 말입니다, 모두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친구는 오약방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협의회의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가 교회에서 조금 잘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잘못하고 교회에서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택시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 참 열악한 교회였기 때문에 학교 교탁을 놓고 강단 삼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안식일 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잠바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바 입고 오셨으니 제단에는 못 올라오십니다.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분의 가슴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 가슴이 예쁜데, 그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깟 잠바 입고 왔다고 단상에 올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떠들고 또 교회에서 장난치고 또 교회를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이의 종아리를 막 때리면서, 왜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야. 네 아버지는 목사야 하면서 막 때리는데, 그때 사모님이 말리니까 막 더 때리다가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오늘 아빠 아들이야. 그래, 아빠 아들이야. 그 말에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차를 타도 절대로 옆좌석에는 안 앉았다고 합니다. 택시 승객처럼 뒷좌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을 다 주었을 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도 기특한데, 나는 왜 사랑하는 아들을 회초리를 대야만 했는가? 나는 실패한 목사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엿새 후에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아래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은총을 더해 주소서. 기도하고 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두 번째로는 충분히 주무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 졸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오지 못하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 아니겠습니까? 상을 펴고 그 상에 예쁜 식탁보를 또 깔고, 그리고는 또 꽃을 꽂고 말입니다. 성경과 찬미가를 놓고, 또 이 부부가 제가 미션으로 주었던 이 세족 예식을 하라고 했더니 성만찬 예식까지 하셨더라고요. 전병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리고 펴놓인 성경책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신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영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 또 1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일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모본을 따르는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21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기도는 상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 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이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영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였고, 예수님께서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 그렇게도 무거웠는데 가벼워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심령의 모든 고뇌가 사라졌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도 변형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굴을 보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됨됨이를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이 반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 긴 방학을 끝내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찾아오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진 것입니다. 제 방을 청소했던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돌아오면 얼굴이 변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나타나고, 어떤 친구는 콧대를 높이고 오고, 어떤 친구는 강대뼈를 깎아서 오고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또 치아를 교정해가지고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뻐져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 예뻐졌어요? 그 얼마 들었어? 네, 코 깎는데 얼마 들었어요? 광대뼈 깎고 또 이 사각턱 깎는데 얼마 들었어요? 야, 그 돈 있으면 목사님이나 좀 주지.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예뻐진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감동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얼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얼굴을 성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시켜 주실까요? 기쁨으로 성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성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의 김희조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탕목 장로님의 화관 예배를 주관을 했습니다. 친구의 또 아버지이기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장로님을 뵈면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인자하신지 예수님의 얼굴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이 생애 예를 들었는데 또 감동을 했어요. 그분의 생애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재림교회가 북한에 선교할 때 평안남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전도대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도대가 밥을 먹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이 평안남도 용강에 가면 천석지기가 많으니 그곳에 가면 전도대가 모든 숙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동네에 인심이 후해서 그 많은 전도대를 다 받아들여서, 성도 여러분, 그 전도대가 그 동네에서 전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50 몇 가구가 있었는데 50여 가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부친도 그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자 우리 장로님께서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올람하십니다. 5명의 청년들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고향을 등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언제나 성전에서 안식일이면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아오면서 자란 모든 자녀들이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들도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전공하고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년에는 그분이 요양원으로 가셨는데요, 요양원에서 안식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이 장로님께서 얼마나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셨는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 말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가족들이 그러면 우리 엄마도 아버지 옆으로 모시자, 그래서 부부가 함께 요양원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생애 말년에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부친께서 그 어머니를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내를 막 껴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계속해서 막 키스하고 막 애정 생각을 막 버리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말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동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쓰여진 예배자의 자세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의 주름살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수치와 회의로 어둡던 마음은 은혜와 믿음의 초상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피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이 내 삶에 반영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제자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역사하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면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운동장을 커서 가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어린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크게 보여진 것입니다. 신앙인의 시각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넓은 분으로, 높은 분으로 시야를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시내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찡그린 이마를 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과 교회를 다닌 사람들과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양쪽 다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옷차림이 단정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아무렇지 않게 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더러는 조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창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을 다 막아버렸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는 대체로 만족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비행이 좋았다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를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다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 소년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승무원에게 조종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조종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소리에 조종석의 문이 열리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기장님, 소년이 찾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소년을 조종석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뜨는 방법, 그 다음에 비행기에 불을 켜는 방법, 그 다음에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각각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모습은 한결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기장이 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기장의 사인이 들어간 모형 비행기를 그가 가슴에 안고 내리면서 연신 싱글벙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소년처럼 진정한 하늘 기장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하늘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의 임재 안에서 행복했던 소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 예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목사님의 모습도 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